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슬라이드 참조하시고 또 성경 가지고 계신 성도들께서는 구약 성경 1104쪽을 피시면 오늘 본문 말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어제 약복강 특별 새벽기도 예배에 제가 왔어야 했는데 몸이 좀 불편해서 오지 못해서 성도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고요. 또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제 제가 새벽 4시에 우리 부목사님들께 전화를 드렸는데 김하신 목사님 거의 어제 즉석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그래도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죄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등장하십니다. 오늘날은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그런 C.S. 루이스의 이 비유적인 표현이 좋아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대인들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임을 당연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뒤바뀌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재판장석에 앉고 하나님을 피고석으로 앉히는 그런 교만의 범죄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편에서도요, 하나님 심판하소서, 하나님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권위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심판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고대인들에게는 믿겨지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설득을 했어야 했습니다. 현대는 반대가 되죠.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이셔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현대인들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인간이 심판대에 서서 오히려 하나님을 문책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뭘 도대체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형편없이 세상을 움직이십니까? 도대체 왜 나를 창조하신 겁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두고 보시는 거지요?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인간이 재판장 노릇을 합니다. 더 나아가 몇몇 철학자들은 시대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형 선고를 합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우리 인간이 주인이다.
그리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징벌의 장소인 지옥을 없애버립니다. 지옥을 믿는 건 원시적이다. 지옥은 없다.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현대인들의 불신앙과 극도의 교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은 다스리셔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고, 또 당연히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징계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한 것이다. 거기에 관해 거부감이 없으시지요. 우리 성도들께서는 거부감이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돌이키도록 징계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역사와 우주라는 법정에서,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심판하실 주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와 경배를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실에서 선생님, 당연하죠. 교실에서 선생님은 당연히 학생을 평가해야 되고 또 학생을 징계해야 합니다. 당연히 선생님은 그런 도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고 막 쓰레기를 던지고 수업 시간에 떠들고 교실을 엉망으로 하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선생님은 선생님의 권위를 저버린 것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잘못을 바로잡고 징계하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새벽 예배 함께 드리시면서 이것 하나를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경배하실 때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9편 8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 27절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당연히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또 기쁨으로 그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중에라도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은요, 감정적이거나 히스테리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 하다가도 한번 폭발을 하면 화산이 폭발하듯 그렇게 분노 조절에 장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사랑에 의해 컨트롤되고 하나님의 징계는 믿음의 백성의 순결과 회복을 목표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결과를 목표로 하시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8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혹시 사극을 옛날에 즐겨보셨다면 그 이 사극에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조선시대의 모사꾼인 그 한명회가 조선 정치를 쥐락펴락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뭐죠?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거죠.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이게 그래서 무슨 우리 약품의 광고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기 손 안에 조선 정치의 모든 운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을 잘 보면 앞으로의 조선의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되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바알에게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죽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은 우상이죠. 농업의 신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당신뿐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갈대아인을 통해서 바알의 산당을 전부 다 불사르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을 것이다. 바알의 산당들을 전부 다 불사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자 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아는 척하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아니잖아요. 나의 먹고 사는 문제는 어쩌면 나에게 달려있다, 이 시대에 달려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깨닫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가정,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뱉기를 드는 거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의 자서전을 보면 그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인데요, 자신이 무신론자였을 때 기독교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진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간섭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삶을 통해 자기가 가장 싫어한 것이 간섭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 권위에 대한 증오감과 그의 표현에 따르면 괴물 같은 개인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작다고 해도 여기는 내 구역이니 아무도 상관 마시오. 이것이 자신의 삶에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성향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작아도 이것은 내 영역이니까 절대 침입하지 마시오.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죠. 이것은 내 영역입니다. 이것은 내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영역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나의 숨쉬고 눈을 깜빡이고 손발가락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가 백기를 들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빈손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비밖에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는 자리,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토지를 많이 가진 그런 귀족들과 지주들은 토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이 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곡식들을 가지고 내가 권세를 부리며 한평생을 넉넉하게 세도를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선지자고 내가 귀족이라는 사실, 자신의 신분 때문에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여 나갔습니다. 자신이 귀족이라고 생각하여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고 겸손한 자로서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그들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셔서 땅 없는 자로 만드십니다. 땅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세도를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했던 사람들에게 땅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지위를 박탈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이 무슨 소용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교만의 허울을 벗겨냅니다. 다 벗겨내면서 내가 정말 누구인가? 너는 내 앞에서 정말 누구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31절 32절 말씀이죠.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모든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제가 요즘 집중하고 또 함께 성도들과 나누고자 하는 신앙적인 주제가 바로 겸손입니다. 참 힘듭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교만한 자들이라 우리가 겸손을 배우기가 참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요, 나의 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인간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늙어간다는 것, 늙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아담의 관점에서 성도 여러분, 역사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엔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고 온 인류에게 말씀하셨고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는 이 죄의 결과로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너희들이 정녕 죽으리라, 늙는다는 것과 죽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늙는 것과 죽음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께서 꾸짖는데 그 꾸짖음에 반항하고 속으로 비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선함을 믿고 그 꾸중을 잘 받아들일 때 학생이 학생으로서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잘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겸손한 자가 되고 주께서 약속하시는 부활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우리 인간이 겸손해지기 위해서 진정으로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요, 성도 여러분, 내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주님. 저는 늙어가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늙어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쁜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묵상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작은 죽음을 매일 죽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기억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병 낫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거절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은, 우리가 늙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병이 든다는 사실 역시 받아들이며 또 죽음을 수용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오직 하나님의 자비 하나, 그 하나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백성으로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해주소서. 주께서 징계하시고 가르쳐서 저희로 겸손하게 하시고 늙음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빈손 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 겸손한 자가 되어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1분 동안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 교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실 때까지 주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내가 아니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아가 벌거벗은 자로서 서야 되고 주의 자비를 간구하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임을 저희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버지 주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나이들의 고통과 아버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들이